법적으로 걸려서 옛날에 투망으로 했다가 붙잡혀셔가지고 혼나셨어요. 조금. 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라. 그때부터는 안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좋아하셔서 제가 모시고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놨는데 옛날에는 어항이 잘 잡혔는데 요즘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잡았어요. 또 옆에 있는 분이 낚시하고 어항도 놓는 분인데 그분이 고기를 잡은 걸 다 우리 주더라고요. 그분은 고기를 거의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어항을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어항을 놓더라고요. 어항이 종류가 좀 달라요. 근데 거기에 큰 게 정말 이만한 꺽지가 들어가 있고 또 모래무진가 이런 것도 있고 더 큰 거 이런 게 잡히더라고요. 우리는 안 잡히는데 그분은 깊은 데서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잡히는데 한 4-5마리 정도 큰 물고기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배 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그만 물고기를 한 10마리 정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이전에 제가 장충대학교 부모로 있을 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한 4년 살더라고요. 물고기 꽤 오래 살더라고요. 민물고기 조그만 물고기인데 한 4년 정도 살고 이번에는 한번 좀 길러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도자기로 만든 어항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물만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좀 잡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10마리 정도 가져왔습니다. 보통 가져오면서 차 안에서 다 죽거든요. 더워서 또 숨 막혀서. 그런데 이제 공기를 잘 통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페트병 같은데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모셔오면 삽니다. 살아요. 10마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빨리 어항에다 집어넣고 조치를 좀 해줘야지 계속 사는데 장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장내 2군데가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치를 못하고 그냥 거기다 놔뒀는데 죽었어요. 9마리가 죽고 1마리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1마리 빨리 가져다가 제 방에 이제 그 도자기, 어항 도자기에다가 옮겨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와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거는 숨 막혀서 죽은 게 아니고 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왔어요. 일반 그 열대어들은요 뛰어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놈은 야생에 살다 보니까 막 튀어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물도 조금 낮게 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아직 물도 안 말랐어요.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0마리 다 죽었는데 제가 그때 물 밖에 튀어나온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한계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 자기가 뭐 잘났다고 뛰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옵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그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이 있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고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영어로 바운더리죠.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폴리스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이죠. 이제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질서 유지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같은 데는 이 폴리스 라인을 질서 유지선을 딱 정해놓고 이거 벗어나면요 경찰이 막 때립니다. 가차없이 때립니다. 왜 너 질서 유지선을 안 지켰느냐 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해놓고 벗어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어느 종교 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에서 폴리스 라인을 딱 거놨어요. 넘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넘어왔어요. 경찰에서 그 사람 잡아갔습니다. 형사 입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폴리스 라인, 질서 유지선을 넘으면 잡혀가는 거, 형사 입건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혹시 뭐 자기가 좀 빽이 있고 돈이 있어서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뛰쳐나오면 안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다. 정해주신 거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 야고보서 강의를 쭉 했는데 이제 좀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안 했는데 이거 뭐 새벽에 또 하고가 좀 어렵고 주일날 또 한정 계속 연장시키기 좀 어려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남은 부분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구원 그 이후. 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이전이 있고 구원 이후가 있습니다.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C와 AD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이 2015년도인데 AD 2015년이라고 합니다.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안노 도미니, 라틴어. 그리고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 있고 예수님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께 면류관도 받는 그런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신자가 됐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미국을 갈 때 수영을 쳐서 헤엄쳐서 미국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한강 정도야 뭐 건너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은 수영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가 못 됩니다. 이것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미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영해서 못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비행기 타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그냥 티켓 내고 비행기 타고 앉아 있으면 미국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교처럼. 불교는 자기가 선행을 쌓고 노력해야지만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미국에 수용해서 못 가듯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가듯이 천국까지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누가 탈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탑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비행기 못 탑니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만 탑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탈 수 있습니다. 티켓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것은 티켓만 있으면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까지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철학과 원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전제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원 이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도대체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거 그냥 읽으면 일반 도덕책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말이죠?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100%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또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정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혹된다는 말은 헤매다,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도덕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사람을 회개시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여기 누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한정된 사람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거나 불신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만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구역장이나 강사만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도덕의 길에서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는 행위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일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과 죄 사함의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마감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야고보서 전체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 이후의 책인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는 놀랍게도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다. 절 보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1절에서 인사말 하고 나서 곧바로 시험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은 다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크기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좀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 크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서로 다른 주체가 다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보 성경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주보에 보면 제가 다 일부러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마침내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시험,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때 그것을 잘 치러야지만이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듯이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시험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시험은요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이것도 원어를 보아야지만이 아는데요, 이것은 아까는 테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냐?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들까지라도 범죄하게 하게 해서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를 보십시오. 따라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시험, 환난,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시험이냐, 마귀로부터 온 유혹이냐, 미혹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는요, 이거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도망가고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합니다. 눈짓하면서, 윙크하면서 같이 자자, 동침하자. 심지어는 모든 집안에 있는 하인들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한번 즐기자,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견뎌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도망가야 될 사항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여자가 오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니까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갈래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금생과 이 땅과 내생에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멸관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받는 심판과 징계의 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했습니다. 어디에서 잘 된다고요?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늘나라 상급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징계했습니다. 용서는 했는데 징계하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모든 신앙의 위인들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교회 내에 자기 계모와 간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이야기를 해도. 회개 안 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사탄에게 넘긴다. 그래서 그 육신이 이 땅에서는 멸망받고, 그러나 그 영혼은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 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불신자들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심판은 이 땅에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다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보를 한번 다 꺼내보시죠. 상급과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멸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복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누구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 큰 심판이 있다. 가르치는 직분, 교회 중직들,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여러분, 이 얘기들 전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전부 믿는 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실수는, 잘못은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축복만 말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한국 교회의 잘못은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다. 축복만 말한 것이다. 축복만 말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면 올바른 축복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68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알이 있지 않고,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그 이후부터 나 읽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앞에 나와 있는 축복의 내용보다 4배나 많은 분량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너희가 머리 있지 않고 꼬리가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비롯해 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굴 뜨거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는 말이라기보다도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축복만 말하지 마십시오. 징계 심판도 말하십시오. 축복만 알지 마십시오. 징계 심판도 알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도 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 홀이라도 다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 이후의 책인 야고보서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영혼 구원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교회 신자들을 말합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왜 평화로워야 됩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다 붙잡아 들여가지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목 잘라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기름가마에다가 넣어서 죽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의 딸들은, 황족의 딸들은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길 때는 같이 즐겨요, 로마 황제 귀족들하고. 그렇지만 결혼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즐길 때는 이 여자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들이
깨끗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들이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나중에 이 그리스도가 국교가 돼서 나라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막 세금을 가지고 막 교회를 짓게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15세기는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부패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아주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경건하게 살았던 어머니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란시스. 이분이 한 번은 수도원의 원장인데요, 제자들을 다 데려다가 한번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시장을 돌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미소를 져주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아니 전도하러 간다고 하놓고 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하고 친절을 베풀기만 하고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이것도 전도다. 이것도 전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살지는 못하도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낫게 사는 거, 이게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 불신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신자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저도 포함이 되겠죠. 저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더 도덕적으로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짜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돈 벌고 보복하려고 하고 마음의 감정을 풀지 않고 싸우고 무리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이게 교인들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겉으로 기도할 때는 천사처럼 기도하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 형사가 자기 아내에게 결혼 프로포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부자로는 살게 해주지 못할지 몰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 저는 이 말을 영화를 직접 보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혹시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쪽팔리는 삶을 살진 말아야 된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광 가리고 이 땅에서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축복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지만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다, 이 얘기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말 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러나 예수 잘못 믿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그 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